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 다니엘 제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조연이 아닌 감독을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영화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로 비유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주인공들이 아무리 살펴봐도 매력이 없습니다. 똑똑하지도 않고 외모도 준수하지 않고 국이나 힘과 능력도 없고 충성심도 없고 하나님한테 반역이나 일삼고, 이렇게 보면 매력도 없고 본받을 것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조연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존재들이 있는데 그 존재들은 강대국들입니다. 아수르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오늘의 조연인 바벨론이라는 왕국은 강하고 아주 무섭습니다.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자신들한테 까부는 사람들을 그냥 처단하고 죽이고 눈을 뽑아버리고 그런 무시무시한 카리스마를 가졌습니다. 최근까지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됐어요.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합니다. 아수르가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바빌론 제국입니다. 오늘 조연이라고 할 수 있는 바빌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제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이집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벨론에게 막 손가락질도 하고 덤비려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집트도 갈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바벨론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는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바빌론이 그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의지할 곳 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고 이제 1차, 2차 그리고 마지막 멸망하면서 3차 포로까지 왕과 귀족들과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참 무능하고 못났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 조연이지만 악역을 맡고 있는 바벨론은 힘이라도 있고 화려하기라도 하고 세상이라도 통치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참 비참했습니다. 왕도 이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족 자제들도 끌려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예물들도 바벨론이 다 약탈해 갑니다.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이 나라가 아직 문을 닫진 않았지만 이미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꼬르륵 거릴 소리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이스라엘 왕과 또 여러 선지자들이 거짓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년 안에 바벨론이 그냥 벌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포로들이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듣기에 참 좋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만한 그런 내용을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듣기도 좋고 사람들도 환영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한 말을 선포하는데 거짓 메시지들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임이랴. 이렇게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좋아하죠. 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벌 안 받아도 된대. 이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모두가 다 듣기 싫어하는 옳은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그럴듯하고 좋은 말이잖아요. 해방된다는 좋은 말이잖아요. 우리의 희망이고 꿈인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무너무 잘못이 너무너무 극심해서 내가 맴매를 대지 않을 수 없다. 맴매를 막고 뉘우치고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데 이 사람들은 맴매 맞기 싫다는 거예요. 이제 잘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신다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거짓된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옳은 말을 하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옳은 소리를 못하게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너희들은 잘할 수 있다. 잘한다. 오냐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을 듣고 바벨론하고 3년 동안 전쟁을 벌여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벌을 받고 그 다음에 깨닫고 뉘우치라고 하는데 그 벌을 맴매를 안 맞겠다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맴매를 들고 있는 그 선생님을 향해서 덤벼들고 그 몽둥이를 뺏으려고 하는 게 지금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옳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BC 586년도에 3년 대항을 하지만 유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성문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냐면 시드기야와 그의 왕자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괘씸하잖아요. 이게 조그만 게 나한테 까불어? 결국엔 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 본 것을 마지막으로 그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 세상을 바라본 것은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 장면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덤볐던 시드기야 왕 아들을 죽이고 그 눈을 후벼 파버립니다. 평생을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만 떠오르게 하면서 고통을 주는 그 무섭고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다 끌려가서 바벨론 제국의 그 운하를 짓고 도시를 건설하고 전쟁이 나면 동원을 하고 싸우고 죽어가는 그런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아야 할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벌을 다 받고 나면 70년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화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심판도 약속하셨지만 그 죄값을 달게 받고 반성하면 다시금 약으로 싸매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화 다니엘이라는 영화에서 메인 캐릭터인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강대국에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이방신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해야지 살아날까 말까 한데 이 용기 많은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목숨의 위태로움을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성경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성경책을 하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지만 결국에는 회복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9장 3절은 제가 말씀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라는 다니엘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다니엘이나 지금 2600년 후에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끔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이렇게 바벨론에게 넙적 엎드려서 달게 매를 받고 벌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하나님이 잘해주겠지, 형통하게 해주겠지라는 것만 믿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매 맞을 매만 더 커졌어요. 몽둥이만 더 커졌어요. 더 5대 맞고 끝날 것을 10대, 20대, 100대를 맞게 매를 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심판을 통해서 그냥 이스라엘을 벌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벨론에서 그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시지만 그럼에도 바라셨습니다. 성경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누구도 평안함을 받는데요.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예레미야 29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강대국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땅에서 애도 낳고 집도 짓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잠깐 끝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타향살이는 잠시 한 달, 일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에게는 70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다. 그들은 너희 잘못 때문에 내가 매를 들어야 되는데 그 매로서 내가 잠깐 사용하는 몽둥이일 뿐이니까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 너희를 업신여기는 사람, 너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상사나 이웃들이 있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평안을 빌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비록 우리들, 저와 우리 UMFC 한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포로로 미국에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는 때로는 약자일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이너리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랑 얼굴 색깔, 피부 색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고 째려볼 수 있습니다.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미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와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세워주셨지 바벨론 제국을 주인공이라고 세우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볼 땐 저들은 잘 나가고 주인 행세를 하니까 주인공일 거야 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땅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저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도 축복하라. 이 땅의 사람들도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이 말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는다면 우리도 비록 우리가 억지로 끌려온 포로들은 아니지만 이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라는 바벨론에서 저들과 휩싸이지 않고 저들에게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저들을 축복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그것이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이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것이 특별히 내가 온전하게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나의 잘못도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단과 훈련은 결국에는 그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움과 아픔도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미워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큰일 났습니다. 이제는 이 여호야김은 누구냐면 애굽을 의지해가지고 조공도 바치다가 애굽 왕이 여호야김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준 그런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이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손도 쓰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포위가 되어서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나라가 자기가 믿는 민족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호 신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저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내 신이 저 신을 쳐 부수고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긴 나라는 의례적으로 진 나라의 민족의 수호신을 가지고 옵니다. 약탈해 와서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약한 나라의 신이 강한 내 신을 섬긴다 라면서 뿌듯해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을 찾아봤더니 이스라엘의 신이 형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너는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형체를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형상을 찾아도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여호와라는 신상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여호와 신에게 드렸던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와서 자기 신 앞에 바치는 모습이 2절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 신과 나부 신에게 여호와의 금그릇 은그릇이 아마도 절을 하면서 수종을 들 것이다 라면서 뿌듯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과 같이 우리들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도저히 억울한 고난도 우리가 받습니다. 내가 잘못한 고난이라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떤 이유냐면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의 그 호칭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같은 시대의 선지자인데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이 다릅니다. 거기서 이 모든 심판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갈 때 본토 이스라엘에 남았던 선지자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간 귀족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면서도 여호와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신의 호칭으로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을 부르는데, 엘로힘이라는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 개념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 나부신, 무슨 신, 마르둑 신이 우리를 싸워서 이기게 했구나. 하지만 그 신도 전능하신 엘로힘이라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엘로힘에게는 저 밑바닥에 있는 조잡한 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일부러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벨론의 그 강한 신이 있느냐? 그 신보다 우리의 하나님 엘로힘은 더 강하시다. 그가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심판과 포로도 하나님의 주권, 엘로힘의 주권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이따가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한번 찾아보시고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엘로힘은 히브리어 아람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나 구약 원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름을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심판이 엘로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2절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그의 손에 이스라엘 왕도, 성전의 모든 금은 기구들도, 그리고 3절 이후에 나오는 귀족 자녀들도 다 넘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잘나고 그의 신이 강대해서 약탈하고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넘겨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매를 좀 맞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어, 이스라엘에. 이거는 좋은 말로는 더 이상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그들을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왕국에 넘겨줍니다. 조금만 혼내주고 다시 돌려줘야 돼. 크게 다치게 하면 너 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에스겔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몽둥이가 누굴 말하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심판의 몽둥이라는 거예요.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단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지체할 수가 없어서 몽둥이 나무, 죽은 나무가 이제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나버렸어. 너무 심판을 참고 너희들이 돌아오길 바랬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몽둥이가 싹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인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교만이 싹이 나서 꽃을 폈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 열매까지 맺게 생겼어. 안 되겠어. 내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해 사랑의 매를 들어야겠어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 7장에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바벨론이 잘나고 느부갓네살이 강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과 30절. 여기도 보면 제가 읽진 않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언을 하시기를 갈대아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를 넘기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원하지 않는 거니까 듣지 않습니다.
아, 그건 그런가 보다. 아유, 그런 재수없는 얘기하지 마. 하나님은 사랑이야. 축복만 주실 거야. 무슨 그런 벌 같은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벌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져 묻지만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나 잘나서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행동으로 상처 주고 마음을 어렵게 해서 혹은 어떠한 문제인지 모르지만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의 믿음 없음을, 나의 범죄함을, 나의 연약함을 탓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따져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무셨습니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미처 못 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하시죠? 라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진짜 안 계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보냐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느니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질문에 대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찾고 찾을 때 너희는 어디가 있었니? 내가 그렇게 찾을 때 너희는 어디가 있었니? 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장자권을 훔쳐가다가 형에게 들켜서 형이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피신했던 야곱 아시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사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형에게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하죠. 죽임당하면 자손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너의 자손들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이 끝날 때까지 너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꿈에서 받은 다음에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 고난 가운데 정말 계셨을까? 확신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를 이렇게 외롭게 비참하게 남겨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의심이 들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살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십시오. 오히려 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요셉을 죽였던, 실제로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죽였던 형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이제 저 총리 된 요셉 동생이 우리들을 죽이겠구나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나를 감옥에 있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고 비참한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던 것을 요셉은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5장, 창세기 45장 4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총리 됐잖아. 다 죽여버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꿈과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고난에 이르게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는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 너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 고난이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래. 누구도 탓하기 못할 때는 하나님 때문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라고 하며 무엇이든지 트집을 잡고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그 끝이 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계획 가운데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미국 땅으로 보내셨고 이 땅에서 자녀를 낳고 집을 일구고 직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 미국 사람들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유대인들에게서는 바벨론에 와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바벨론 땅에. 그렇죠?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의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Now here. 그렇죠? 똑같은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없어.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now here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에스겔이 직접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 이곳에 와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과 같은 미국 땅에서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주연입니다. 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주연이 아니고 강대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저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는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이는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삐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는 주인공이세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 여기 사니까 미국 사람같이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이 땅 사람들과 이 땅에서 이 땅 문화를 가지고 잘 살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이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하나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이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미국 사람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너희는 미국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잘 살지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십시오. 아까 어떻게 알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그 끝을 아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끝을 보지 못해요. 영화의 끝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이러다 다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고통이 영원한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끝을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지만 결국 어느 순간 어이없고 황당하게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결국에는 악인이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면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을 알면 이 고난은 받을 만합니다. 이 가시밭길은 걸어갈 만합니다. 힘들지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너와 내가 손을 잡고 찬양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면 이 길은 힘들지만 갈 만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렇죠? 이젠 우리도 끝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저 끝을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구원자가 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겠구나 하면서 기쁨의 시작으로 인해서 슬픔과 함께 낙심과 함께 기쁨의 시작으로 인해서 감격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끝이야 이제 소망이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고 속상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구나 하면서 영광의 박수를 우리는 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해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그 두렵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다. 그리고 이 영화를 총감독하는 하나님이 감독이 되셔서 얼마든지 그 대본도 수정하실 수 있고 그 배우도 없애버리실 수 있고 다시 비참에 처했던 주인공들이 능력을 받아서 새롭게 일어나서 모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승리케 하는 그 영화를 만드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화려한 조연들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이 영화를 새롭게도 바꿀 수 있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감독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조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독을 두려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